우리를 대표해서 윤현숙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군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서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줌 기도원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년 365일 변함없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모아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정말로 연약한 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을 얻게 해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줌 기도원을 통하여서 기도의 불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데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곤 합니다. 특별히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시여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몸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이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곤 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기도원 안에 아버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아픔 아버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앞에 문제가 생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민하고 근심하는 아버지 지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닥친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버지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곤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기도원 안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만드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치시기만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을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랑의 하나님 아들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악한 병마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병마에서 노인받고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환경도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권도 다른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느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시여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으로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들을 아버지여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합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무거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오성종 선교사님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김지순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되라. 아멘. 아멘. 네,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희가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디오로 대독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네, 오성종 교수님이 나와서 율법과 그리스도 은혜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아멘. 샬롬.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더 추가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아,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었구나.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었구나. 아,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는 천당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은 구원이야. 내가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 죄의 형벌, 죄의 싹,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구원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옛날에는 노예로 있었는데 이젠 자유인이 됐다. 거기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좀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먼저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게 되면은 그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주셨네. 자유가 귀한 거야. 자유가 귀한 거잖아요.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가 귀한 거야. 나는 이젠 자유인이 됐어.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담된 마음을 가진 거 아주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초점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자유롭게 돼가지고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 자유는 보장이 됐어. 이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 죄사함. 구원의 기쁨. 중생의 확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확신, 가지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절정이다,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옳은 것입니다. 야, 내가 전에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하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 잘못된 건 아닌데 여기서 구원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옆으로 잘못 나가는 거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이것도 이제 자꾸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조그맣게 조각을 해가지고서 그 십자가, 그걸 고상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고상을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는 그 고상을 손에 쥐고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가톨릭이 참 그걸 잘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탁 못 박혀 죽으셨다. 주님을 묵상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요. 지금 이제 사순절, 고난 주간 가깝고 사순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돼. 우리는 뭐를 해야 돼. 고난에 동참하는 건 동참한다는 말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동정하는 마음, 이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가 가톨릭의 영성이에요. Passion of the Christ.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이게. 주님의 고난 얼마나 아프셨는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를 강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아픈 거, 고통당하신 거, 수치를 당하신 거 거기에만 탁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 가지고서 담대하게 전도 설교를 했어요. 그때 오순절 명절을 기념을 해 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 명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명절을 지내는데 마침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 120명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대표해서 전도 설교하는 것입니다. 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2장 3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하고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다가 이때 온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 이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감동이 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세례받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받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거야. 교회의 정식 회원이 돼서 교인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쪽으로 보게 되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세례의 본질이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란 말이거든요. 나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다가 부활하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려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몰라가지고서 아주 막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고 메시아가 되시는데 왜 죽으셔야 되는 이 나쁜 놈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찬송시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찬송시에 모든 학자들이 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찬송시를 당시 때 많이 불렀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는 아마 시편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찬송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그리스도 찬송시가 많이 있어요. 찬송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때는 찬송가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찬송시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찬송시를 불렀습니다.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찬송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수십 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아주 순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이 찬송가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거듭나고 이제 제3을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아주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통 날은 수원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학교 갔다가 이제 학교 가는 길에도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는 때도 많이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서 그 앞에 남대문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남대문 교회 올라가면은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럼 다른 교회도 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서울역에서 조금 이제 조금이 아니죠. 한참 가야 되죠. 가면은 서대문 네거리가 있는데 서대문 네거리에 순복음 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옮기기 전에는 서대문 네거리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거기는 언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버스를 타고서 학교에 가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이 순복음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네. 거기는 늘 이렇게 문을 열고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고 있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뭐 지금도 나쁜 것은 아니고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교회는 늘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좀 큰 교회는 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는데, 근데 찬송을 이제 불렀어요. 또 제가 방학 때가 되면은 이제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늦게까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남아 있기도 했지만은 저는 찬송을 부르길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피아노 앞에 가져서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를 이제 잘 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좀 쳐요. 곡은 이렇게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한참 막 부르고 그러면 아마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유,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을 찬송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주 안에서 사는 삶, 이런 찬송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수님만 찬송하면 하나님이 좀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도 찬송하고 또 예수님도 찬송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치우친 게 아닐까? 좀 하나님 아버지께 약간 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얼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1장, 2장, 3장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는, 여기 있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여기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또 찬송을 막 부르다가 보면은 그것만 늘 부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찬송이 또 많은 거야. 아이고, 내가 좀 치우쳐서 균형을 잡아서 찬송을 불러야 되겠는데 좀 곤란하네.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좀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면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게 신약시대 삼일체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살리고 이제 천당에 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에게 같이 창을 올려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 주님을 시인을 해야지. 네가 만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맨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충만, 인도하심이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삼위일체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딱 한 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나머지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냥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였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게 오직 예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핵심을 압축을 해가지고서 제시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율법 안 지켜? 예수님 믿는데? 우리도 예수 믿지만은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돼. 뭣도 지켜야 돼. 뭣도 지켜야 돼. 그러면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지켰어? 너 그거 안 지켰구나? 나는 지켰으니까 그만큼 나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너 할례를 받았어?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안식일도 지켜.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유대인들하고 다 똑같이 다 완전한 유대교인이 되어서 좋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 그런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율법에 매인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율법을 지켰으면 그만큼 의로워진다. 그렇게 지키지 않았으면 나는 좀 부족하다. 이것이 유대주의입니다. 가톨릭에서도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잘하는데 왜 선을 행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거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는 거 좋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믿음보다도 사랑을 더 강조해. 그 신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개신교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더 크다 그랬는데 왜 믿음만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 안 하느냐? 믿음만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 안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죠. 그건 카톨릭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뭐냐 그러면 믿음을 강조를 안 해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세상 원수에 대한 사랑,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약해요. 그 사람도 뭐 참 믿음이 약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 성당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의 품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카톨릭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마리아가 중보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중보자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마리아가 중간에 딱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잘못된 거지. 유대주의에서는 율법, 율법 지키는 거 이 잘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그만큼 나는 의로워진다 해가지고서 율법에 매이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섬기고 어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한 여자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겠다고 지원을 해가지고서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면접관이 돼가지고서 면접을 보는데 그분은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그런 음성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바트 예배를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바트가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말했어요. 음성 듣는 거 다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선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그러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에서부터 떠나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구 첫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너희가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해를 삼가 지킴에, 이게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누군지 너희들을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붙잡고 있어요. 이단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6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요. 그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그림자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서는 그 의식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자를 붙잡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근데 그런 이단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줘도요, 그 사람들은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깨달아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삼가 이렇게 지키는 거가 그런 잘못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요. 구원파는 뭐냐면 구원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원에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신천지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 그곳에 들어가는 거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가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전도관에서는 뭡니까? 전도관에서는 박태선, 감람나무, 그래서 전도관도 그렇고요, 통일교도 그렇고요, 십자가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고정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려가는데,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데 그 경주의 목표점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쭉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할례를 자랑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것이지만은 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전에 자랑하던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난 하나님의 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더 알려 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릅니까? 그러나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깊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시고 막 달려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에 3장 18절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 말씀하고서 편지를 탁 끝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서 경고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는 못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미지근해지게 되고, 왜 그렇게 됩니까?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첸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모라비아 교도들을 지도를 했어요. 모라비아 교도들이 전 세계 선교 역사를 익힌 사람입니다.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 열정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 형제도 힐필도 그런데, 근데 진첸도르프 백작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경건주의 아버지가 되고 모라비아 교도들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분이 아주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그 형상을 딱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 서양에는 그런 그 성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딱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넌 날 위해서 뭐를 주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아 교도들이 체코 지방에서 피난을 왔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지나가는데 우리 영지로 오세요. 다 300명의 많은 사람들, 아마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 살게 만들었어요. 모라비아 교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지도했을 때 온전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중건 목사님이 끼친 영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김중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처음인데 그 성당을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성당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다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가 다 믿어지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그래서 김중근 목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런 율법, 유대주의 그런 유혹이 있었고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이단은 이단대로. 그런데 우리 일반 정통 개신교회 기성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은 다른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 나는 대교회를 세울 거야,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너희들 왜, 내가 늘 바빠가지고서 부흥에 많이 인도하고 그러는데 너희들 왜 부교육자 돼가지고서 열심히 교인을 신방 안 하고 교인을 딴 교회로 가게 만들어,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욕도 하고 그랬다는 거에서 요새 많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교회 되는 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명성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어떤 그런 것이 옆으로 잘못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만, 예수님이 나의 참 기쁨이 됐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뭐 주님 안에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게 되어서 오니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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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시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부족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에 부족함을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동족들도 불쌍히 주시고 저를 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 주님을 영접하고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도 저 많은 유대인들 저들이 주님의 복음을 알지를 못하기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유대교회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신약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주가 되시고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것을 믿고 영접하고 저들도 다 변화해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런 주님의 생명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증인되며 살기를 소원한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